새사랑교회 수요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그 수요 공부는 20절, 21절에 있는 말씀, 특히 2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 고센 땅을 구별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구별이라는 단어를 그래서 구별한다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로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하고, 그것을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원래 그 히브리어의 그 페도트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썼는데, 구별이라는 단어가 이것이 바로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가 강하게 있거든요. 구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센 땅을 구원하셨다. 그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고센 땅을 구별했다라고 하는 그 표현하고 구원했다라고 하는 표현하고 개념을 여러분 같이 염두에 두면 도움이 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오늘 이 시간은 구별한다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우리 삶에 접근하면서 좀 같이 좀 나누고 싶습니다. 특히 20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지난주에 이제 23절까지 말씀을 나눴는데, 그 20절에서 24절에 있는 내용 그 속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우리 삶 속에 좀 접근해 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오늘 이 출애굽기서 8장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8장에 있는 말씀을 이제 해석하기 보다는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바로 이 구별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이 네 번째 재앙이 진행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 애굽에 그 많은 신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들은 어릴 때부터 그 신들에 대해서 배우며 자랐을 겁니다. 노예 신분이었지만 그들은 철저하게 그 통제 속에서 그 애굽 신들을 숭배하는 모습을 보고 자랄 수밖에 없었고, 그 신들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타나셨는데, 그분이 모세를 보내셔서 지금 이 일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430년 전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내가 기억하고 그걸 이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하나님을 믿어도 되나? 저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실까? 어떤 능력이 있으실까? 이제 그런 의구심을 품은 거죠. 왜냐하면 지금 애굽의 신들만 봤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잘 알 수가 없는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을 통해, 네 번째 재앙을 통해서 지금 보게 된 거 아닙니까? 특히 세 번째 재앙까지는 같이 겪어봤고, 네 번째 재앙이 분리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느끼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구나 하는 거예요. 우리도 내 편이 하나님이라는 내 편이 존재하고 있구나, 이걸 느끼게 된 거예요. 그걸 뭐라고 제가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이 편애하신다. 이 선택된 이스라엘 민족,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람들을 완전히 편애해 버리세요. 이 네 번째 재앙부터는 정말 편애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정말. 그래서 하나님이 이래도 되는 건가, 이래서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하나님은 아주 편애하십니다. 이 부분이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좀 더 깊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끔씩 우리가 이 축구 경기를 보면 참 재밌는 일이 일어나고 있죠.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자살골이라는 거예요. 자기 편 골대에 같은 선수가 이제 골을 넣게 되면 이제 자살골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자살골이 들어가게 되면 한 3가지 정도가 나타난다 그래요. 그 팀의 분위기가 완전히 깨집니다. 자살골이 들어가고 나면 거의 그 게임은, 그 경기는 거의 진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깨져버려요. 한창 막 분위기가 막 떠야 되는데 분위기가 가라앉아 버리죠. 그 의욕도 상실되는 경우가 아주 대부분입니다. 의욕도 상실돼 버리고, 그리고 결국에는 경기에서 지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경기에 이게 너무 지나치게 몰입하게 되면요, 몰입하다 보면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우리 편 골대 앞인지 상대방 골대 앞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냐. 자기 편 골대에다가 골을 넣는 선수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골을 넣는 선수가 어디 있겠어요? 물론 뭐 실수를 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어디 있는지를 잃어버리게 되면 참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경기에 몰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현재 위치가 어디인지 구별하는 그 지혜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오늘 이 네 번째 재앙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위치, 너희들이 어떤 위치에 있느냐 하는 이 부분을 알게 된 아주 중요한 그 재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어디 계셨습니까?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생각하며 사셨나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니면 세상의 자녀인지를 구별하면서 지내오셨나요?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나? 아니면 세상의 자녀였나?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구별하는 이 지혜가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지혜가.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내가 있는 자리가 어떤지,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알지 못하면 그건 신앙생활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지금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이죠. 우리 자녀들이 세상 유혹으로부터 흔들리기 쉬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열심히 살았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이 살아가는 그 과정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과 불신을 잘 구별하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만 앞으로 시대를 살아갈 수가 있지, 이걸 구별하지 못하면, 믿음과 불신을 구별하지 못하면 굉장히 우리 자녀들의 앞날이 굉장히 불행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자랄 때는 게임기도 없었고요. 제가 자랄 때는 그런 노래방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없었던 것 같고요. 한창 제가 청소년기를 자랄 때 보면 제가 초등학교 때 지금도 생각이 나네요. 그 땅따먹기라고 그러나요? 보통 뒷골목에서 애들하고 친구들하고 선후배들하고 같이 나눠서 땅 그림 그려놓고 땅 따먹기 하는 그 정도 놀이. 사실 놀이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 이제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 한 분이 그 아이들 사진을 보내왔어요. 제가 나라 이름을 밝힐 수가 없어요. 너무 위험한 지역이라. 근데 그 사진을 한번 여러분이 보여드리고 싶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무슨 차 수리점 같은데, 옛날 시골에 가면 차 수리점 같은 거 있잖아요. 자전거 수리하는 그런데 그 앞에 앉아가지고 자전거 수리하는 그 과정을 그런 것을 보면서 막대 사탕 하나 빨고 있는 모습, 온몸은 까무잡잡해가지고, 야, 우리 60년대 그런 모습, 제가 한 70년대 초에 아마
60년대인가 그렇게 그랬을 것 같은데 60년대나 70년대 초. 그런 사진을 보면서 제가 마음이 좀 찡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그 추석 때 이렇게 오셨기에 자녀가 4명입니다. 그 나라는 또 자녀도 많이 낳는 것 같아요. 보니까. 5번째 자녀도 낳고 싶다고 하는 얘기를 해서 그 부인 선교사님이 제가 놀랬는데 아무튼 그 모습을 가만히 옆에서 지켜보다 보니까 참 많은 생각을 좀 하죠. 어떻게 보면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사람들, 그 가장 위험한 곳에서 선교하면서도 항상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 참 대단하다. 신앙생활이 대단하다. 아이들 미국 시민권자거든요. 애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걔들이 영어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그 아이들에게 뭐 공부를 시키고 뭐 영어를 저도 영어 하나는 제대로 시켜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도 그 부모들이 굉장히 엘리트입니다.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도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께서 키워주실 거라고. 우리는 선교하느라고 정말 정신을 못 차렸고 뭐 나가서 언제 순교의 자리로 갈지 모르는 절박함 속에서 그런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 마음이 막 찡해져요. 일반 우리가 목회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하는 정말 저렇게까지 순교적인 정신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구나. 자녀들을 보면서 그 아이들이 미국에 요번에 이제 있다가 왔어요. 그러니까 분명 미국 시민권자인데 미국 원래 뭐 너무 그 열악한 곳에서 자랐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이제 사촌들하고 같이 이제 공부하는 좀 프로그램에 좀 아마 들어갔나 본데 영어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 아이들이 그래가지고 한국이적인 좋대요. 한국말을 쓰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미국은 가고 싶지 않다 할 정도로 이제 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좀 찡하다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구별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이 너무나도 힘겨운 세상이죠. 정말 힘겨운 세상입니다. 앞으로 제가 이제 그거 하려다가 지금 이 말을 좀 드리는 건데 우리가 살던 시대의 세상은 그래도 행복한 세상이었던 것 같아요. 요즘 세상은 이런 생각해 보세요. 정말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정말. 뭐 게임이라든지 노래방이라든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있는 것들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 그런데 보면 지금 마약이 좀 어마어마하게 퍼져나가죠. 에이즈가 좀 굉장히 퍼져나가고 있죠. 아이들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한 해 동안 아이들이 죽어나가는 숫자가 상상을 초월해요. 지금 죽어나가는 숫자가, 자살하는 숫자가 너무 기가 막힌 겁니다. 지금 갖다 낸 인구수가 쩍쩍 줄어든다고 그러는데 그 스스로 생명 끊는 숫자가 지금 굉장히 증가 추세에 있다는 거는 제가 그 통계 숫자를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숫자는 계속 매년 증가되고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충격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 우리가 교회 여러분 들어오시다 보면 이제 출입구에 내 자녀를 위해서 올라라고 하는 그런 그 글씨가 있잖아요. 지금 이 시대는요, 정말 우리가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이 돈을 버는 목적이 자녀를 공부시키기 위해서 좋은 대학 보내기 위해서라면 그렇게 해서 학원을 보내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가르쳐도 이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그 기도가 없이는 이 아이들이 온전히 성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보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구별과 편애의 대명사가 누구냐면,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구별 아니면 편애. 이 두 단어의 공통적인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예, 야곱입니다. 이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요, 형의 발꿈치를 잡았다고 해서 이름이 야곱이 된 거예요. 예,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이야, 참 그런 거 보면 인간이 대단한 존재죠. 예, 아이가 우리가 태어날 때는 아무 그 생각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형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참 대단하죠. 이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그 4명의 부인들 중에서도 두 번째 부인이었던 이 라헬을 구별해서 다른 3명의 아내들보다 특별히 사랑했던 거죠. 라헬을 했다는 거죠. 그에게, 이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11번째 아들인 이 요셉을 특별히 구별해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구별이라는 말을 계속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4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 4명의 아내 중에 두 번째 아내인 라헬을 특별히 구별해 사랑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야곱이 이 라헬에 대한 이 특별한 사랑을 줬기 때문에 원래 이제 라헬의 언니라든지 또 그 하인들 아닙니까? 다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시기를 받을 정도로 좀 라헬이 또 젊은 나이에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이 구별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의미가 있죠. 그 다음에 12명의 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특별히 요셉이 누구 라헬의 자녀니까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라헬의 자녀를 또 구별하여 사랑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채색 옷을 입히고 화려하고 눈에 띄는 옷을 지어 입혔잖아요. 또 이 야곱의 그 많은 손자들 중에서 특별히 요셉의 그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특별히 또 구별하여 축복합니다. 그 중에서도 에브라임을 구별하죠.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므낫세인데 첫째 아들 므낫세보다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또 구별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이제 원래 이스라엘 전통에는 부모가 이제 아버지가 이제 자식에게 손주에게 안수를 하게 돼 있는데 손을 올려놓고 이제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요셉은 당연히 오른손에 그 장남 므낫세를 머리에 올려놓으려고 그러는 거죠. 장남이 축복받기를 원하는 거죠. 원래 장남으로부터 모든 게 이어지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야곱은 이걸 구별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 둘째에게 오른손으로 축복을 하죠. 요즘 말로 하게 되면 야곱은 구별의 끝판왕이에요. 그의 삶을 끊임없이 구별하고 살아왔어. 구별해서. 그런데 이 야곱의 구별이요, 결국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줄 아세요? 야곱의 구별은 차별과 편애를 가져오게 돼요. 차별과 편애. 그러니까 세 부인 중에서 라헬을 특별히 사랑함으로써 세 부인들 사이에서의 갈등이 일어났고요. 요셉 11번째 자녀 요셉을 특별히 사랑함으로 인해서 10명의 그 형제들과 심한 갈등이 일어나서 그건 또 요셉을 죽이려고 할 정도의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자, 이렇게 차별과 구별, 편애를 가져오게 되니까 집안이 온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집안의 어른이, 집안의 가장이 이렇게 차별과 편애를 하게 되면 그 집이 온전해질 수가 없죠. 서로 그 부인들끼리 서로 경쟁하고 다투고 아들들은 또 여러 가지 동생을 어떻게 하면 죽이고 팔아먹을까 생각하고
이런 여러 가지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이게 인신매매인데 동생을 인신매매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배다른 형제라 할지라도 같은 형제인데 그런 형제를 이런 식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거. 그 원인 제공은 누굽니까? 결국 야곱이 아버지예요. 야곱이 그 편애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게 되죠. 사람의 편애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낳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별하심과 이 편애하심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구별하심과 편애하심도 역시 이런 문제가 일어날까요? 오히려 사람의 편애는 문제점을 낳게 되지만 우리 하나님의 구별하심과 편애하심은요, 오늘날 어려운 가운데 믿음을 지켜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저는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편애와 구별이 없었다면 지금 오늘 내가 존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구별과 편애가 없다고 하면 정말 구원받은 자들이 그 어려운 환난 속에서 정말 이 세상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정말 어떻게 하면 편법을 동원하고 뭐 인간적인 인맥을 동원하고 그렇게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데 그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그 안에서 신앙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의 편애와 그 돌보심이 없다면, 구별하심이 없다면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정말 당당하게 살아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편애하심과 그 구별하심이 있다는 거거든요.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이스라엘을 편애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죠. 특히 우리가 수요일마다 출애굽기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애굽 위에 나타내시고 애굽은 그야말로 초토가 되는 상황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았다는 거죠. 재앙이 임하지 않았다. 이거를 성경은 편애라는 말을 써요. 하나님의 편애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요, 교만하고 완악한 바로가 다스리는 애굽은 내 백성이 아니고 노예 생활로 오랫동안 고통을 당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백성이다. 이 백성이라고 하는 이 말을 뭐 히브리어 원어에는 암미라는 것은 암미, 그렇게 구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암미. 이 세상에서는 뭐 바로가 다스리는 애굽이 최고죠. 뭐 부귀영화를 누리고 정말 그 강대국으로서의 그냥 백성들이 갖고 있는, 요즘 교회들도 그렇잖아요. 큰 교회 교회들은 가장 목이 좀 뻣뻣해요. 큰 교회 뭐 적어도 권사쯤 되면, 큰 교회 장로쯤 되면 정말 당당하잖아요. 이런 어떤 약한 교회, 작은 교회 이렇게 방문하게 되면 아주 기고만장해가지고 아주 그렇게 온단 말이죠. 분당에 우리 개척하는 우리 친구 목사가 있는데 그 친구 목사가 하는 말이 큰 교회 목사님이 이제 그 주변에 굉장히 가난하고 어려운 교회에 좀 가서 헌금도 해주고 격려도 좀 해주고 와라 그랬더니 이분들이 흩어져서 이제 갔어요.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개천 목사님이 말이에요. 정말 어떤 서러웠다는 얘기를 해요. 서러웠다. 말끝마다 자기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 그런 얘기만 하다가 이제 돌아가서 그래도 헌금함에 특별히 헌금 본인들도 얘기했으니까 본인들이 목사님이 이렇게 작은 교회 방문해서 도와주라 그런다 그래서 헌금이라도 좀 했나 보다 했는데 헌금도 안 하고 가더래요. 그래서 너무 기가 막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어봤는데, 하나님께서 구별하신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늘 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항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거니까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특히 네 번째 재앙, 이 파리 재앙에 관련된 본문인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을 바로 너의 백성이라고 부르시고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라고 부르고 계시거든요. 이 말씀은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굽 백성을 너의 백성, 바로의 너 백성이고 이스라엘에서는 내 백성이라고 부르고 계시거든요. 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은 구절 속에서 내 백성이라는 분이 한 4번 정도 이렇게 나와요. 내 백성, 내 백성. 그러니까 계속 나오는 게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예. 20절에도 보면 내 백성을 보내라. 21절에도 쭉 22절에도 나오죠.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리고 23절에도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 백성. 계속 내 백성이 나오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이 5줄밖에 안 되는 짧은 구조 속에서 내 백성이라는 말이 4번씩이나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우리 할머니들이 주로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할머니들이 손주를 보면서 내 새끼, 내 이쁜 새끼, 이쁜 내 손주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내 백성. 이게 참 여기 자존감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이 말을 들으면 이 5절이라고 밖에 안 되는 20절에서 24절밖에 안 되는 이 짧은 구조 속에서 내 백성이라는 단어가 4번씩이나 나온다니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내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된 자,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별하시는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향하는 그 하나님의 편애하심이 아주 노골적으로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의 편애하심. 그 대표적인 게 22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을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할 것이다. 온갖 병균을 옮기는 고증 파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에 하나도 없다. 애굽 사람들이 사는 땅에만 가득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참 이 하나님의 그 편애가 대단하다고 느껴요. 때로는 보면 저는 야곱보다 더 하신 것 같아. 하나님의 편애가. 야곱보다 더. 야곱이 하도 편애를 많이 해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라헬을 편애함으로써 그 부인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고, 또 요셉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편애함으로 인해서 또 형제들 간에 다툼이 일어났고, 야곱의 삶이 편애로 이제 시작해서 편애로 끝나게 되는데, 이 편애의 대표적인 케이스인 이 그 야곱보다도 하나님이 더 편애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편애하신다. 특히 22절에서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구별하여라고 해서 고센 땅을 구별한다라고. 구별하여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팔라라고 하는 말로 기록되어 팔라. 이 팔라라는 이 말의 원래의 의미가 뭐냐면 특별히 대한다, 탁월하게 대한다는 뜻이에요. 특별히 대하는 거, 탁월하게 대하는 거. 이거 우리말로 좀 쉽게 말하는 게 이제 편애한다는 뜻이에요. 편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 비해서 특별하게 대하시고 탁월하게 대하시며 편애하신다는 말씀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3가지입니다.
애굽에 비해서 특별하게 대하신다. 팔라라고 하는 이 단어, 특별하게 대하신다. 그리고 탁월하게 대하신다. 그리고 편애하신다. 이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공평하시기 때문에 뭐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나 똑같이 사랑해 주시기도 하고, 뭐 또 연약한 자나 강한 자나 큰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구별하시는 분이다. 편애하시는 분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별하시는 분이다.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는 뭐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별로 없었죠. 히브리 민족이죠. 히브리 민족들이 고센 땅에서 얼마나 자부심을 가졌을까요? 그렇게 수백 년 동안 억울한 일을 겪으면서 정말 하루하루 정말 죽지 못해 살았던 그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우리가 구별되어 받는다는 거.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구별하셔서 특별하게 이 재난으로부터, 이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피하게 해주셨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편애하고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그들에게는 행복했을까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을 다른 백성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편애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편애하시는 하나님.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이 말씀이 아주 굉장히 이 편애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 있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편애하셔서 지명하고 부르신 사람, 하나님께서 편애하셔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 그들이 누굽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나를 편애해 주셔서 지명을 부르셨으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을,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편애한다는 말 속에는 바로 이 부분이 나와 있는 거예요. 편애한다는 말 속에는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너를 책임져 줄게 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에 바로 그 부분이 나오는 거죠.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비록 고난과 고통의 순간이 나에게 찾아올 수 있지만 그 과정에도 구원의 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구원의. 그러니까 제발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기죽지 말고 게리가 가인처럼 땅만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는 거죠. 눈을 들어 하나님의 존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고난과 고통이 나를 괴롭히고 때로는 건강의 어려움이 나를 괴롭히고 때로는 여러 경제적인 어려움이 나를 괴롭히고 때로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문제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럽더라 할지라도 그것을 보지 마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좀 보라는 말이에요. 문제만 보지 마시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그 강한 팔로 우리를 안아주신다. 주의 날개 그늘에 품어 주신다. 그러면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나 자신이 점점 쇠약해지는 것을 염려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새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신 사람이라고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불러서 이 새사랑교회로 오게 해주셨다고 그렇게 확신하고 계시나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다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까? 뭐 어쩌다 보니까 내가 새사랑교회 오게 됐고, 어쩌다 보니까 뭐 교회에서 집사도 됐고, 교회에서 권사도 됐고, 어쩌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드리잖아요. 우연이라는 말 쓰지 말라고. 우연이라는 말은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적인 용어는 아니에요. 저는 우연이라는 말. 그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예요. 우연이.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은 우연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는 법이 없는데 왜 우리는 그걸 계속 우연이라는 말로 그렇게 사용할까요? 그렇게 함으로써 뭘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우연이라는 말. 자기를 어떻게 보면 위로하려고, 어떻게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야곱과 요셉이 이제 어차피 연령이 됐으니까 이제 죽게 됩니다. 그리고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은 것 같았어요. 잊으신 것 같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그것을 느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나 보다.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400년 동안 아무 말씀도 안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400년이라면 몇 대입니까 지금? 거의 한 30년만 계산해도 몇 대인가요? 10대가 넘어가고 한 13대 정도. 이거 어마어마한 시간이 흐른 거예요, 지금. 어마어마한 시간이 흐른 거죠. 근데도 하나님은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도 안 하셨고 흔적도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자,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인구수가 막 증가되잖아요. 그렇게 핍박을 해도 막 인구수는 막 폭발적으로 막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자 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 던지라고 강요하게 되죠. 그럴 때 하나님은 과연 어디 계셨을까? 나일강에 수많은 남자 아이들이 물에 던져져서 보통 악어들의 밥이 되고 물고기의 밥이 될 때 하나님은 대체 어디 계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을 잊어버렸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 자식을 던지면서 그래도 한 가닥 희망이 있었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이 일들을 허락할 리가 없다.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바로를 치시든지 다시 이렇게 세워 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나일강의 남자아이들 다 죽었어요. 모세만 빼놓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과거 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에 독일이 이제 유대인들을 가스실로 이제 보내지 않습니까? 600만 명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죽어나갔잖아요. 그때도 그들은 가스실로 벌거벗긴 채 가스실로 들어가면서 한 가닥 그런 희망을 가졌을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우리 민족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가스실이 점점 가까워오고 가스실 안에 들어갔을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막 절규하고 절망하는 가운데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들의 입에는 뭐라고 있었을까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저 애굽에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고센 땅을 구원하셔서 고센 땅에 그런 어려움이 오지 않도록, 환난이 오지 않도록 돌봐줬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아무리 부르셔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단 말이죠. 그리고 성상도 하지 못하는 600만 명이라는 유대인이 정말 이유도 모른 채 죽어나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왕궁에서 자라는 40년 동안, 또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40년 동안, 또 합해서 8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아무런 말씀도. 모세가 80년 동안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상관없는 분처럼 그렇게 행동하셨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기까지 80년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는요, 상관없는 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차근차근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셨다. 이스라엘의 신음소리를 들으셨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구원의 계획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계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봐, 너무나도 고통이 힘들고 너무나도 정말 이 환난이 너무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어서 막 울부짖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니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니까, 어떻게 보면 내 삶 속에 내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내 앞에 일어났다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내가 기도생활도 잘 못하고, 내가 믿음생활도 잘 못하고, 그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일을 내가 많이 행했다면, 우리 스스로 내가 악한 일을 많이 행했으니까 당연히 내가 저주받는 게 당연하고 내가 어려움을 겪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나는 내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왔고 진실하게 살아왔고 기도 생활 열심히 했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해왔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환난이 막 끊임없이 우겨싸움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 대체 어떻게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를 잊으셨습니까? 나를 잊으신 겁니까? 지금 하나님 살아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개입하고 계시는 겁니까? 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묻잖아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찬가지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잊으셨다고 생각했지만 그 80년 동안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어요. 신음소리를 들으셨다. 신음소리를 들으셨다. 저는 이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제 인생에도 가장 힘들 때가 있었거든요. 너무나도 힘들어서 그때 눈물밖에 나오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한없이 울었던 거 기억이 나요. 한없이. 그냥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고서 정말 끊임없이 울었어요. 끊임없이 울었어요. 아마 거기서부터 제가 굉장히 그런 교만이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목회해야 돼, 자신 있다. 또 제가 부목사로 있던 그 교회 목사님도 그렇고, 또 주변에서들 하는 말이, 백 목사가 이 청황리에서 와서 이 개발하는 이곳에 택지 지역에 큰 변화를 일으킬 거라고 그렇게 얘기도 하는 분도 계시고, 제가 또 부목사 때 또 그런 일을 많이 했고요. 행정목사로서. 근데 이 고난을 겪으면서, 몇 번의 고난을 겪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도 했을 거예요. 백목사 하나님이 버리셨나 보다. 어떻게 하나님이 백목사를 사랑하시면 저렇게까지 고난을 주시는가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 기간 동안에 저 자신을 버렸어요. 저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었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갖고 왔던 모든 꿈, 모든 비전, 모든 생각들, 모든 계획들을 그때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그렇게 결단하고 제가 기도해서 내려왔거든요. 어쩌면 이 10가지 재앙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기 위한 그 계획의 첫 단추예요. 내 백성 이스라엘과 내 백성 애굽을 구별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을 실천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 이스라엘과 바로 너의 백성 애굽을 구별하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이렇게 요구하시죠.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다 듣고 계셨고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해요. 정말 행복합니다. 제가 목사로서가 아니라 이런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는 게 행복해요. 지금 당장 많은 것을 잃었다고 해도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처지가 굉장히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불쌍하게 생각이 드는 그런 어떤 처지라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저는 굉장히 행복한 목사라고 생각을 해요. 행복하다. 하나님께서 결코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나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이 한 가지 약속만 하나님이 내게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걸 의지하고 갑니다. 지금 목회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목사님들 같이 지난주간에 이제 노예도 있었지만 이렇게 만나고 하다 보면 다 교회 얘기들을 합니다. 교회 얘기들 하고 교회가 얼마큼 부흥했느냐 그런 얘기도 오가는데 저는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얼마큼 행복하게 목회할 수 있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으로 인해서 내가 내 목회에 행복하다면 내가 지금 처한 환경은 건강도 안 좋고 여러 가지 교회도 지금 어떤 한계에 부딪히고 여러 가지 주변 환경에도 굉장히 불안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세상,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미래는 저에게는 굉장히 희망이 되고 또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꾼을 내게 보내주셔서 그들과 같이 목회를 해나갈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또 그것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목회에 지금 24년째 이제 개척해서 목회를 해오는데 제가 한 10년 미만으로 남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40대는 정말 우리 새사랑교회도요. 제가 40대 목회를 하면서 굉장히 아마 좀 획기적인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도입되고 정말 새사랑교회 하면 사람들 간에 소문이 날 정도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저도 이제 굉장히 건강이 좀 많이 약해졌고 또 나이가 들다 보니까 60이 넘다 보니까 어떤 새로운 거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둔감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전에는 한 2, 3일 잠을 좀 못 자도 끄떡도 하지 않고 이런 좀 피곤함도 별로 못 느꼈는데 요즘에는 하루만
샜다 그러면 저는 그때부터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러니까 막 여러 가지 많이 좀 약한 부분도 많이 좀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나는 좀 더 약해지고 작아진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작아지고 약해진 나를 하나님이 들어 쓰시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고요. 모세가 가장 왕성할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가장 왕성할 때가 언제일까요? 40세입니다. 네. 왕궁의 왕자로서 정말 그야말로 뭐 인정받을 정도로 대단한 존재 아니었습니까? 그럴 때는 하나님이 쓰지 않으세요. 그리고 80이 돼서 다 꼬부랑이 돼가지고 뭐 정말 미디안 광야에서 이름 없는 목부로 40년 동안 숨어 살던 이 모세, 의욕조차 없었던 모세, 내가 한다라고 해가지고 주장하던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어떻게 했어요? 저는 못합니다. 저는 그런 능력도 없고 말주변도 없고요. 못합니다. 항상 못하는 거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지켜보다 보면 우리가 여러 생각을 좀 하게 돼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어떠냐? 가장 강할 때 쓰시는가? 아니요. 오히려 가장 약할 때 쓰시는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의 삶이 가을에 떨어지는 낙엽처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희망이 많이 약해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름에 그 울창한 나무의 푸르름도 아름답지만 사실 가을 나무에서 떨어지는 낙엽도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오히려 가을에 떨어지는 낙엽이 더 아름답다고 하는 분도 있잖아요. 비록 우리 육신이 약해도요, 우리 속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저는 충분히 익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겉으로는 굉장히 좀 흰머리도 많이 나오고 겉으로는 주름살도 많아지고 저는 이제 몇 년 전에 건선을 앓았어요. 온몸이 특히 머리 전체가 다 건선으로 아주 고통을 당했거든요. 그때 탈모가 굉장히 심하게 왔었습니다. 탈모도 오고 뭐 피부가 굉장히 안 좋아졌고 을지병원에서 저보고 이건 못 고친다고 얘기했으니까 평생 짊어지고 가야 될 병이라고까지 얘기했는데, 이렇게 완쾌된 모습을 보면 비록 탈모는 생겼지만 굉장히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제가 오늘까지 오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약하게 꺼져가는 등불처럼 간들간들하게 해주고 왔지만 그 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저는 그것이 바로 은혜구나,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될 때가 있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사랑하시고 아끼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모든 인류를 위해서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저는 그걸 좀 좁혀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런 편애를 받은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편애를 받은 나, 그러니까 내 존재는 그만큼 귀한 존재예요. 그래서 저는 믿는 사람들 중에서 자살하는 분들을 보면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그런 편애를 받았다는 그 확신이 만약에 있다면 저렇게 쉽게 목숨을 끊지는 않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오늘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 23절부터 이제 표징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곳의 땅을 구별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 시대에 맞춰서 제가 조금 더 이제 말씀을 여러분에게 설교식으로 좀 드렸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이것이 이제 그 표징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23절, 2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 8장이 끝나고 9장부터는 사실 이 네 번째 재앙까지가 가장 중요한 재앙의 의미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악질의 재앙, 또 뭐 독충의 재앙, 우박의 재앙, 메뚜기 재앙, 흑암의 재앙, 이런 것들은 뭐 사실 빨리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그 많은 사람 중에 구별하셨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처하는 환경은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여 선택하신 것하고 비교할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그 환경 때문에 너무나도 하루하루가 힘겨울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여 택하셨다면 그 어려운 환난 중에서 나를 건지실 거라고 믿기에 그 믿음 안에서 오늘도 자유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결코 악에게 지지 않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